자, 이번 시간에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선교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교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란 특히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선교가 될 수 있겠지만 어, 그렇지 않고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모든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게 선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해서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거리를 찾게 되었죠. 자, 안식일을 어겼다 등등 많은 거리를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뭘 더 크게 여겼다고요? 사람의 계명. 계명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의 계명, 이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법이라든지 이제 이걸 갖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이걸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항목으로 쭉 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장로들의 전통이 계속 쌓이죠. 그 계속 쌓인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율법처럼 그렇게 규제가 되고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비방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점은 정확하게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눈에는 보였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 관점으로 지키는 것,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였다? 너희가 사람이 만든 이 계명들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너희들은 그러한 많은 계명만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왜 그걸 지켜야 되는지 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 어떻게 했어?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하는 거는 전도고 해외에서 하는 거는 선교다. 근데 국내에서 하는 전도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을 하고 해외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다 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걸 신학적 용어로 풀이하고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가서 하는 것이 선교다 라고 신학교에서도 배우죠. 근데 중요한 건 목사 과정에서 이렇게 신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이렇게 관점을 가지는 것들이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장로들 전통과 똑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선교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희생들, 이것들이 다 뭐였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선교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모형.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자, 존 스토트 박사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교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말한다. 거기에는 전도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 생활, 정치적, 경제적 모든 행동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폭넓은 선교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자기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신 다음에 이 성장시켜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이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무슨 기도를 하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거룩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세상 속에서의 죄를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일은 죄를 회개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그럼 일주일에 이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지켜보지 않나요? 이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나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나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 잘못된 관점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다 아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계속 내 안에 장로들의 전통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자신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이 지체된 생명들, 이 생명들을 성전 삼으셔서 이 자기 백성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건물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셔서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전. 아멘. 그럼 성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서 다시 어디에 파신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자기 백성을 살리러 오셨던 것처럼 이 백성을 성장시켜서 그 백성과 함께 그들을 이끄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셔서 자기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전도 개념의 부분이 선교 개념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교회 지체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인종을 떠나, 그리고 민족을 떠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너는 어느 교회 다녀,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걸 고백하고 그 성화의 삶을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지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쓰시고 주님의 발로 쓰시고 어떤 각 지체로서 다 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족과 조화가 이게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러면 이들이 교회, 이 건물 교회라는 곳에 많이 모여서 이들이 다 구원받은 자냐?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어.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순종의 열매가 나오지도 않는데, 자, 순종의 열매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너희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매로 알지나. 아멘. 근데 우리는 열매로 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11조 내고 주일 참석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만 거룩한 날로 해가지고 회개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찾고 자기가 안심하고자 자기의 의를 채우고자 이렇게 건물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이렇게 바라보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모순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종을 차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신분을 초월한 인종과 민족과 신분을 모두 초월한 주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마음과 생각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유기체적으로 사회 가운데 다시 보내심을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한테 속해 있을까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직접적으로 사탄을 속이든 섬긴다 하는 사탄 숭배자가 있긴 하지만 사탄 숭배를 하지 않고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다 살지만 이들이 뭐를 한다?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을 진정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사탄이 도둑처럼 그들의 몸과 생각 가운데 다 침투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벗어난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얘는 내 친구야.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난 친구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야? 누구의 통제를 받죠? 사탄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짜증, 원망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열매를 매면서 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죠? 이들에게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미워할 권리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부딪히겠죠. 한마디로 이거는 일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영역이 충돌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충돌하는 이 순간이 선교의 순간입니다. 선교의 순간. 그래서 선교할 기회를 하고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기 희생과 섬김과 이러한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니? 네가 믿는 예수님이 뭐니? 어떠한 존재인데?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에게 계속 빛으로 이에게 어둠을 향하여 드러내게 할 때 뭘 한다? 이것이
선교의 영역이고 전도의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부딪혀서 이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께 속하여서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님의 지체로서 선교사라는 사명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외에 나가서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야?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선교의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만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만 잘 해주십시오라고 그 선에서 머무르게끔만 하는 게 건물교회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한 존재,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에 대한 개념은, 그죠? 신학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개념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목사들이 선포하는 대로 이 개념을 하는 거는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대인들이 따랐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멘. 자, 이상으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